말씀의 제목은 다말의 외침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차별을 철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별을 철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죠. 시형제 결혼법이죠.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자식이 무자하면 형제들, 동생들을 통해서 다시 후손을 이을 수 있는 그 시형제 결혼법에 따라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그 후손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게 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 유다의 그 소홀함이죠.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간절한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기인해서 다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냐면 창녀로 변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그 순수한 목적이 뒤따라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러한 행동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기는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다, 이 사람의 정말 진심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뭐만 보여요? 행동만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사건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목적은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하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뭐가 있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여기 보시면 석 달쯤 후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그죠? 이 한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의 임신 소식을 전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다말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꼭 한 사람이 문제가 되죠.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한 사람은 철저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것, 그 행동,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문제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함부로 나발나발 거리죠. 소문을 내고 남의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 사람을 죽인 자와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누구를 죽였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 사람을 죽였다고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 여기서는 누굴까요? 다말을 죽인 거죠. 그죠? 첫 번째 죽이는 그 대상은 뭐예요?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순간. 진심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간절함이 무엇이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첫 번째 죽이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잘못된 정보를 편견을 가지고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야야 그랬대더라. 아이고 그랬어? 야 사람 모를 일이야. 누구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 막 의심해 막 색안경을 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 두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굴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죽이는 어떤 결과로 이어진대요. 셋째는 뭐냐면 그 소문을 퍼뜨린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신마저 죽게 되는데 소문을 낸 사람 보면 왜 죽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속이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죽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문을 안 내면 그 소문은 어떻게 돼요? 퍼져나갈 리 없잖아요.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죠?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 시간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소문을 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 대해서 그 일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소문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3명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나무 얘기하지 말아야겠죠? 남이 죄를 짓건 다른 사람이 부족하건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 다말이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그랬죠?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 다말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고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녀가 이제 자기하고 관계를 가졌던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아요. 그죠? 임신한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나 억울해요.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대면 이게 일이 깔끔해요. 그죠? 교통정리가 딱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불사르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끌려가면서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급하게 그냥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걸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걸 가져다 주라고 하다이다 라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다말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한 존중함. 예.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말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이 행동을 통해서 다말의 인격, 그 집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결한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말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행동하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해요. 유다가 다말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신의 죄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죠? 사실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23절에 보면 자기가 3달 전에 했던 행위가 부끄러운 죄인 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었어요. 가만히 덮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신이 뭔가 실수했구나 싶은 거죠. 잘못했구나, 큰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요? 부끄러우니까 그 죄를 조용히 덮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 다말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죄는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했던 유다가 불과 1년도 아니고 석 달 만에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에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죄, 석 달 전에 그런 저지른 죄는 간과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모순적인 행동 뒤에는요,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 하고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싶어하고 그것이 정당화돼야지 남도 속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오버하게 됩니다. 더 예민하게, 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간음한 여자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돌로 쳐라.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방방 뜨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살라서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정상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스스로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한 것, 이게 인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세티스라는 이제 수도원에서 한 수도자가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어요. 그때 그 수도원의 리더들이 자기들의 스승인 모세 아빠에게 가서 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스승님께서 오셔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 아빠가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통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서 갈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큰 푸대자루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오더니 거기다가 모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우더니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할 때 밑에다가 그 자루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메고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구멍 난 그 구멍으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릴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서 흘러내리면서 이제 그곳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거기 딱 도착했는데도 모래가 줄줄줄줄 흘러내려오니까 궁금해서 모세 아빠, 왜 스승님 그거를 어렵게 그렇게 메고 오시면서 그때 구멍을 내가지고 슬슬 흘려가지고 그렇게 오십니까? 왜 메고 오시면서 그렇게 흘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죄가 내 뒤로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러 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질질질 맨날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쉽게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우리가 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유다는 사실 조금 전에 자기 아들 엘오난 다음에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셀라입니다. 엘오난이 다 죽었죠, 그죠? 자기 아들 셀라 죽고 싶은 걸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죠. 두 아들 다 잃었는데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 목숨을 구하려고 며느리에게 뭐를 어겨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면서 그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잡혀가지고 형들이 막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요셉 피 흘려서 뭐하냐, 동생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자. 죽음에서 살린 게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들의 생명 귀함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동생의 생명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와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기 며느리이기 앞서서 어느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 그 며느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당장에 불태워 죽여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44장에 보면 자기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이 베냐민인데 이집트의 볼모로 잡히게 돼요. 이집트의 볼모로 잡히게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베냐민까지 거기에 볼모로 잡히면 아버지 야곱이 곧 죽게 생겼거든요. 요셉이 뭐 그렇게 됐는데 자기 그 요셉의 어떤 그 동생 베냐민까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를 잡아가도 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은 놓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한결같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왜 갑자기 불살라 죽이라,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이렇게 흥분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한결같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결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한없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때로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누가 살 수 있어요? 모두 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은 쉽게 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결국 자기 스스로는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죄는 잊은 채 다말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변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야기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다말이 보낸 징표, 도장 끈 지팡이를 본 유다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유다의 인생에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지금 다말이 준 증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고 또 생각이 깊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또 잘 감당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용기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유다를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고 단지 증표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증표를 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아버지에게 그냥 주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는데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징표가 딱 자기에게 오자마자 누구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러면 다말이 심부름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소물이라는 이런 말을 안 한 걸 유다도 알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말하고 유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다말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말이 아무에게도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증표를 자기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 증표만 유다가 불살라버리면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지은 죄는 폭로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조용히 덮어지게 될 겁니다. 왜요? 다말하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증표까지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냥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완벽해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불사르지 않아요. 이게 내 거다. 내 죄가 더 크다. 내 며느리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녀가 자신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된 모습.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오히려 자기가 정죄했던 사람이 나보다 의롭다고 높이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행동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의로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뭐 거창한 거 할 것처럼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유일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 고백 쉬울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회개 때문에 유다라는 사람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결국 다윗 왕의 족보에 기록되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더 나아요. 그죠? 우리들의 기준으로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천하고 버림받았던 여인 다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게 들어 사용하실 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주님,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